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 안에서 고쳐가며 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설교를 잘 경청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진리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칠 때에 성도들의 반응은 목사가 나를 친다 또는 좀 더 심하게 말을 하면 나를 깐다 이렇게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듣기 좋고 이 불경기에 이 힘든 때에 얼마나 고생스러우냐 힘이 드냐 하면서 듣기 좋은 말로 하면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외칠 때 이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에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850명의 선지자들은 아하방에게 얼마나 좋은 말만 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칭찬하는 말, 축복된 말들만을 하게 되어지죠. 왕이여 하시옵소서. 왕께서 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하방을 비롯하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방이 또 그 아하방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난히 싫어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미가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방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선지자가 한 명 있긴 한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항상 그 선지자는 보면 안 좋은 말만 하고 힘든 말만 하고 책망하는 말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힘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한 주의 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험에 들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잘못되어진 그 죄된 그 삶을 고치기 싫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그 사람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가야 선지자를 보면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싫어하든지 자기를 핍박하든지 미워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귀에 좋게 듣기에 좋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래서 심지어 미가야는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왕따, 외톨이, 많은 사람들의 외면당하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은 미가야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었을 때에 나에게 잘 맞는 은혜의 말씀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 좋은 말씀, 마음에 맞는 말씀, 축복의 말씀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이 말씀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그 말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잘못된 내 삶의 중심의 찔림을 받게 될 때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또 마음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고쳐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힘든 부분을 넘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고쳐지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상처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시험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왜 상처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을 여러분들이 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더 이상 고침을 받는, 더 변화되어지는, 성숙되어지는, 거룩해지는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시험받았어, 그래가지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고치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아프더라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그 지키지 못하는 그 한계의 선을 넘어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 생활, 예배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굉장히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에요. 왜요? 신앙생활의 기초이면서 기본이면서 뼈대이면서 기둥인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에요? 예배거든요. 신앙생활은 예배부터가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 생활을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시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예수를 아무렇게나 믿다가 지옥에 갈 사람이라면 예배를 아무렇게나 내 편리한 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늦게 오거나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잠을 자거나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하거나 졸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건데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공한 예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요,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면, 예배를 받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에 비하면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진정으로 성공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어디까지 그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졌을 때 그 예배를 가리켜서 성공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은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실패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인이 드린 예배를.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연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실패한 예배예요. 예배에 실패한 그 가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연락하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예배 시간에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그게 그냥 예배 드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연락하셨는지 연락하지 아니하셨는지 그건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10번, 100번, 1000번을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아니한지 이 시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영은 여기에서 뭐를 말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이 늘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러니까 영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살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모습을 가지고 땅에 속한 자로 육신에 속한 자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육에 속한 모습을 가지고 땅에 속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그 가치관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 영의 모습을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예배가 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예배 가운데에 누가 충만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예배 시간 때 참회의 기도 이제 순서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참회의 기도를 거기에다가 넣어서 회개의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만 누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마포 옷을 흰 옷을 입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이 거룩한 심령에 누가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해가 충분히 되셨습니까?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가 무슨 뜻인지요?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번제, 화목제, 속죄제, 그죠? 소제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그 말씀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해놓았어요? 그 예배 드리는 방법을 말씀으로 자세하게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대로 구약 시대 때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어떻게 해요? 예?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불을, 성막에 있는 그 거룩한 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물을 태웠을 때에 그 다른 불 때문에 엘리의 아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졌어요?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큰 일이 발생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즘 뭐 여러 가지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준에 맞춰 뭐 열린 예배니 뭐 무슨 예배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거기에 사람의 뜻을 따라서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들고 또 방법을 이렇게 구현해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방법대로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는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온전히 누구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큰 기쁨이 임합니까? 그곳에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말씀 안에서 드릴 때에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깊이 살펴봐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구약 시대의 방법으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구약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으로 잡아 드리는 그것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번제물을 통해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짐승을 잡아 드리지 아니하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항상 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내 마음이 얼마나 즐겁느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조금만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되거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그 말에서 안 좋은 말들이 나오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도록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과 중심,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영과 진리를 드린다는 의미는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특별히 지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특별히 지각하는 사람은요, 그 시작부터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보시면 아시잖아요. 노아 시대 때 그 노아 방주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노아 방주에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 시간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준비된 그 성도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준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연락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준비하여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고침을 받아야 될까요? 아까 이제 첫 번째는 예배에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디에서 고침을 받아야 될까요? 어디에? 생활 속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이 고침을 받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 고침을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내 주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내가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어지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경을 그것을 본질적인 복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의 개념을요 내 주변이 좋은 것을 가르쳐서 복이라고 본질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의 본질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냐, 그게 바로 복의 본질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늘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고쳐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부터 고쳐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고침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를 고침받기를 원하세요? 생각이요. 왜 생각을 고침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 온통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맞아요. 세상을 위한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생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사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가치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적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너무나도 작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욕심적이고 탐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생각들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틀리는데도 자기가 옳다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따라가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기 딸에는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꾸중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자기 생각은 이게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 그렇죠. 맞아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떤 때 크게 꾸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제자들과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을 좀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를 제자에게 말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요.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희생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는요 그 자기의 생각이 분명히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왜 죽어요? 무력하게 힘없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압제를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가지고 세계 만왕의 왕 등극하시고 로마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네들이 한 자리씩 탁탁 차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자기 생각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옳은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이 생각 속에서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특별히 사단이 생각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몰라요. 오로지 그 물질밖에 모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잘못된 자기의 생각을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이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 생각이 조금 뭐예요? 좀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다라고 하죠? 어떻다라고 말해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세상적으로도요. 예? 세상의 어떤 생각들과 가치관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좀 잘못되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는 영적으로 영적인 바른 정신이 박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 생각을 우상으로 삼지 마세요. 말씀으로 확인되지 않은 육신적인 자기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 생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방향을 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고쳐나가세요. 어떤 생각으로요? 영의 생각으로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을 고쳐야 합니다. 말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을 제가 늘 말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말의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홍해 앞에서 말로 홍해 갈라지라 말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갈라지거든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만 멈춰라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 멈춰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요.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 보면은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요,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입을 잘 지키면서 환난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근데 입을 지키지 못해서 반대로 큰 환난 가운데 임했던 경우가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이 문제였죠. 말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죠? 이 말에 의해서 어떻게 하게 되어졌어요? 40년 동안 뱅뱅 돌면서 그대로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어졌죠. 그죠? 말에 의해서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함께 하시면 이들은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밥이 됩니다. 말. 이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항상 환경에 의하여서 그 환경에 지배되어서 상황에 지배되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말. 자기를 우상시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해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입의 말을 지키고 혀를 제갈 물려서 말이 달라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 고침받아 거룩한 경건의 언어가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손을 고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눈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은 무엇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손은 무엇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손을 통하여서 특별히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데에 우리의 손을 어떻게 해요? 많이 써야 돼요. 아멘. 우리가 물론 세상적인 일도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손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돕는 거룩한 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줄 때 이 손이 어떤 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된 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저 교회를 깨끗하게 단장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손이 이렇게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을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어떤 그 욕심과 자기의 어떤 뜻과 계획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손을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눈도 고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게 되냐. 몸은 우리의 등불이래요.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물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등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눈이 어둡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눈이 밝았어요? 어두웠어요? 어두웠어요. 왜요? 그들이 보고한 것, 그들은
키가 엄청나게 크고 그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고 그들의 무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은 분명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눈이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어두운 눈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몸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둡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또 눈이 나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누구입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아브라함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 롯이요. 롯이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부자가 되어지니까 쭉 훑어보니까 뭐가 보여요? 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옛 에덴 동산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옛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고 또 한쪽에는 큰 도시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게 되어졌습니까? 소돔 땅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다 어두워졌어요. 롯도 어두워졌고 아내도 어두워졌고 그의 사위와 딸들도 어떻게 되었어요? 어두워졌어요. 그의 눈이 문제예요. 그의 눈이.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 것은 이 눈 때문에 죄를 져요. 눈 때문에 죄를 져요.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떠세요? 무엇을 맞추고 계세요? 무엇에 맞추고 있습니까? 무엇이 보이세요? 여러분 눈을 고쳐야 돼요.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신령한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눈이 무엇하는 것이에요? 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아까 가룟 유다를 말씀을 드렸지만 가룟 유다도 눈이 문제예요. 무엇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이 눈이 문제인 것이죠. 눈이. 그래서 모든 죄는 이 눈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요. 광야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40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무엇을 보여주면서 너한테 큰 축복을 주겠다고 말을 했죠? 무엇을 보여주면서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기억나시죠? 사단이요 세상 영광을 이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 눈을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이 눈을요 육신의 눈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눈이 문제예요. 눈 때문에 죄를 짓고 결국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까지도 소경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침받아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발도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잠언 1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발을 금한 곳이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발을 금한 곳. 어디에요?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시죠. 너는 어디에 가지 말라? 가뭄이 있어도 어디에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는 가지 말라. 이상한데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애굽에 가지 마. 발을 금하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가뭄 때에도 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굉장히 기름진 땅이 바로 애굽 땅.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가면 영적인 죄악으로 가득한 마귀의 소굴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분명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이 어둠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을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롯이 소돔 땅을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소돔 땅 성경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딸들, 사위까지 다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발을 금해야 되고 세상적인 어떤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영적으로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발을 금해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네가 이것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너를 영적으로 살 것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으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도 애굽은 가지 마. 발을 금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한테 어디를 가지 말라고 했어요? 소돔 땅 가지 말라고. 발로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여겨지니까. 자기가 좋다라고 여겨지니까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움직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가서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분이 사도 바울하고 늘 가까이 다녔던, 그러면서도 정말 누가보다도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앞섰던 한 사람이 있죠. 근데 나중에 세상 길로 가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좋게 보이니까요. 데마가 사실은 이 감옥까지 누구니까 바울과 함께 고생하면서 같이 환난을 당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결국 세상을 가버렸어요. 세상 영광을 받았어요.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발을 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 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복된 발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발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발일까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뭐예요? 발길. 복음 들고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발은 복된 발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요. 따라서 합시다. 가정생활도 고쳐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욱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을요 영적인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예,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정에서 특별히 이 가정 천국을 만들려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서로 간에 부부 사이에는요 특별히 말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서요 상대방에게 인격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상대방에게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무시하는 말을. 상대방을 항상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말을 해주게 되어졌을 때 서로 간에 어떻게 하게 되어질까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모든 그 가정의 그 화평과 그 행복이 그 은혜가 끼어지는 이유가 뭐지? 이 말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딱 말을 이렇게 했었을 때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인격적으로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하나라도 고쳐졌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으로 잘 배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올 한 해에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 배워진 것 한 가지 이상은 꼭 고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쳐지기 싫으세요? 고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말, 손, 눈, 발, 가정
이 6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꼭 고침을 받기를 바라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생활 태도가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말, 손, 눈, 다리, 말씀 안에서 바르게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영적인 에덴 동산으로 고침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